저희가 지난주까지 원죄에서부터 오는 7가지 죄 중에 3가지 죄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만, 인색, 질투, 이 3가지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면 7가지 죄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7가지 죄에서 결국에는 다 파생이 돼서 인물들 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7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3가지를 했고요. 오늘 이제 4, 5, 6, 7 이렇게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4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번째 이제 분노인데요. 분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개하여 화를 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언제 올라올까요? 목표나 욕구가 방해되거나 좌절되었을 때, 또는 혐오적인 자극을 보았을 때, 특히 분노는요, 자존감의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합니다. 화를 느끼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함부로 대해졌다 라고 지각하여 화가 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자존감의 손상으로 이 분노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분노라는 단어가 resentment라는 단어를 써요. re는 다시, 뒤에 라는 뜻이고요. sent라는 말은 sentimental이라고 해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 당시 내가 느낀 것들이 계속 다시 생각이 나고 시간이 지나고 한참 뒤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이제 분노인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 때문에 분노를 느끼셨습니까? 분노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내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서 왜 분노가 일어나냐면 그 원인은요, 자신의 경계가 허락 없이 침범당할 때 분노가 일어난대요. 자신의 심리적 경계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가족에서부터 자신의 가방이나 신발까지도 자신의 경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심코 자신의 가방을 만진다든지 신발을 만지면 그 상대에게 분노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경계의 범위가 좁은 사람은 자신의 몸조차 자신의 것으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어떤 신체적 폭력이나 접촉에 대해서도 별 다른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경계의 범위가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만의 경계의 범위가 있고 그것을 침범당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죠. 이 분노의 개념을 약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면 이따가 말씀이 이 분노라는 부분이 정리가 될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노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자꾸 깨닫게 해주죠. 사탄은 우리의 원죄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인간의 욕구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었어요. 욜로족이라는 것이 유행이었었는데요. You only live once라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이 말이 유행이었었습니다. 이 말은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 뭐 있어? 그냥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뭔가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본다면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TV에서 어떤 무협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두 자녀가 부엌에 가서 식칼 하나씩 잡고 서로 칼싸움을 하는 겁니다. 장난 노는 거죠. 부모들은 그 모습 볼 때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못하게 만들 건데,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YOLO 라고 외치면서 내가 재밌는데
부모님이 뭔 상관이냐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원죄 안에 있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 영적인 경계 범위에 예수님이 이제 자꾸 침범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욕심이야, 그것이 정욕이야, 그것이 죄라고 이렇게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내적 경계를 하나님이 자꾸 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분노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술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부분을 계속 타치한다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시죠. 그러면 내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내적인 경계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초신자가 대부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죄의 어떤 노골적인 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루는 설교를 들으면 싫어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불편한 진실을 다루는 설교도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인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1조가 많아지고, 그 많아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인색해진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이렇게 사신 분들이 무심코 제 설교를 들었다면 다시는 제 유튜브에 안 들어올 거예요. 다시는 제 설교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어떤 경계선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실 거예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루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계 범위를 하나님이 자꾸 침범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이런 원죄의 뿌리 안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계 범위가 사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다 아멘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서 아직까지 내 자신이 주인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분노는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원죄 안에 있는 7가지 죄가 그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5번째는요, 성경 때에나 지금에나 늘 판치고 있는 음욕입니다. 음욕. 늘 타락한 상황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만드시고 나서 이 남녀가 부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것이 성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한 부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관계입니다. 부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생활을 더럽히는 다른 음행은 곧 음란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음욕은 사탄의 원죄의 잔재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쾌락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그 삶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문화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는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타락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2021년까지 어떤 성폭력 범죄 통계를 보니까 여성들은 한 2만 8천 명 정도, 남성은 3천 명 정도, 또 미상이 있습니다. 뭐 밝혀지지 않지만 6천 명 정도, 그래서 총 3만 8천 명 정도 한 해 성폭력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자료 이외에도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타락해져 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바꿔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 가운데 분별력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변해가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성적인 타락을 뽑는다면 단연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아간 천사의 성은 남성 성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남성처럼 표현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남자들은요, 이 롯을 찾아왔던 천사를 보면서 새로운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안에서 정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성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천사를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이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여자들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그 시대가 그렇다 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남성 천사들을 보면서 이제 강제로 뺏으려고 이제 문을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천사들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탈출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가 판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음욕으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 동성애가 판치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왜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압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8절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음욕이 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 형상들, 우상들을 섬기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음욕에 빠지게 만드셨어요. 그냥 추접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생기는 타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여자가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변태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남자들도 하나님은 남녀가 부부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아름답게 생활하기를 원했는데 원죄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추잡하게 살도록.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정욕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본다면 동성애하고 성적 타락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의 대가로 스스로 정욕에 빠진 상태인데 이것은 원죄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러니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완전히 벗어난 삶인 거죠. 현대시대에 이런 음욕을 보면서 원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서 우리를 사랑이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 안에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들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원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지지하는 목회자나 크리스찬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인권을 더 앞세워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거기다 붙여놓습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로 버려둔 건데 생각 없는 목회자는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인권을 사랑해야 된다, 동성애자 사랑해줘야 된다. 아니에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이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치료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는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남자 청년이. 네, 동성애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커밍아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기를 결단하려고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까지도 잘 들어갔어요. 잘 이겨내고. 여러분, 이들 이대로 놔두면 지옥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 가운데 살아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입니다. 이들의 소망은요,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음욕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분별력을 가지고 이기게 만드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안에 또 자주 일어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욕심, 욕망, 탐욕, 탐심. 다 비슷한 겁니다.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분수, 나보다 내 위에 더 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욕망은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거. 뭔가 부족해서.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에요. 지나치게. 욕심의 곱하기 2 이상이겠죠. 탐심은 문자 그대로 탐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탐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사람의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00억을 가지면 200억을 갖고 싶고 200억을 가지면 300억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는 부부도 자식도 가족도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어요. 탐욕은요, 사람 안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탐욕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못 갖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뇌물 사건, 투자 사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정보를 얻고 땅 투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내 욕심. 그러면 그런 인맥 없는 사람들은 바보스럽게 그냥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그렇게 땅을 사는 사람은 그런 거죠. 너희도 인맥을 만들지 그랬어. 너희들의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욕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못해도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 돈 벌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약범들. 나만 돈 벌면 돼. 다른 사람이 마약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치든지 어떻게든 난 상관없어. 내가 돈 벌면 돼. 그게 마약범들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에 과다하게 좀 옷을 많이 벗고 많이 노출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올리는 그런 방송인들이 많아요. 예전에 피아노 연주곡을 봤는데 피아노 연주곡인데 옷을 안 입고 연주를 해요. 자신의 탐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독자를 늘리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돈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보다도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탐욕에 빠지면 그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세상이요, 또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탓을 합니다. 왜 나는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지?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돈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한탄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탐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연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요, 교만 플러스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멋진 인생, 좀 더 잘 나가 보이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 인간의 뿌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한테 유산 좀 나눠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사람 안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이 내용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중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을 보니까 부족하다, 이거 어찌할꼬 고민하다가 그래,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을 모아놓자, 거기다 다 쌓아두자,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탐욕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진짜 허무한 거 아닌가요? 정말 내가 열심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정말 막 속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돈을 안 쓰면서 먼 길인데 차도 이용하지 않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면서 통장에 10억을 모았는데 10억을 모아서 좋다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통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10억 누구 거예요? 너무 허탈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걷어가시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누구 것이냐 이거죠. 근데도 하나님 버려두고 탐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본질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원죄의 뿌리가 있으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탐욕이라는 것을 계속 풍선을 불어주는 거예요. 너 이걸로 노년 살 수 있겠어? 너 노년에 여유롭게 살 수 있겠어? 지금 부지런히 모아야 돼. 모아야 돼.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통장에 돈만 잔뜩 있고 노년에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또한 서로 나누고 섬기기를 원해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앞에 인색이라는 말, 이렇게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 오늘은 탐욕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볼 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인색은 아웃풋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가는 게 안 나가는 거예요. 탐욕은 인풋이 문제인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물질 따라가는 겁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거고 재물이 나의 신인 거예요. 인색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인색보다 더한 거죠. 아예 물질만 모으는 겁니다. 이건 탐욕이죠. 무서운 죄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태입니다. 나태. 나태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태함은 성격상 느린 사람도 있지만 원죄 때문에 행동과 성격이 느리고 게으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나태함이 원죄의 뿌리라고 말하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래 느린 성격인데, 원래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사람인데, 이게 원죄의 뿌리라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게으르지 해서 게으른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 이해력이 둔한 것, 재치가 없고 감수성이 둔하여 잘 잊어버리는 것, 병든 동물의 수족이 마비되어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 돌과 같이 무감각한 사람, 우둔한 사람 등 다양한 면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성도들이 이 신앙의 정체에 빠져 현세일, 지금의 일들에 연연하게 되면요, 이런 영적인 일이나 내세의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어떤 위협이 있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높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을 볼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여러 성경 인물이 있겠지만 저는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났어요. 영적인 게으름 하면 엘리 제사장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갖고 싶어요. 아이를 낳고 싶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지쳐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술 취해가지고 여기서 있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봤어야 알죠. 그렇게 한나처럼 기도해 봤어야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술 취한 건지 이게 기도해서 힘든 건지 전혀 영적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게을렀다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니까 이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내가 안 불렀는데. 이걸 3번이나 할 동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3번이나 간 다음에야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둔한 상태입니까? 게으른 자, 나태한 자의 신앙 상태는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요. 쭉 사역해 보면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항상 늦습니다. 또 예배 안 나오는 사람, 결석하는 사람도 또 동일합니다. 이유가 동일해요. 왜 교회 늦었니? 왜 교회 못 왔니? 그러면 제가요 어제 게임을 하다 늦게 자가지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 보다가 영화 보다 늦게 자서요. 제가 친구랑 놀다가 늦게 자서요. 이런 것들 다 영적인 게으름이라고요. 교회들 보면요,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항상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항상 단골이에요. 거기도 단골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시작하면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요. 심지어는 축도할 때 들어오세요. 축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축도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늦는 거예요?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일이 있어서 늦는 거예요. 그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게 예배를 예배답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삶의 패턴들이 영적 게으름이라고요. 영적인 나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 나태함이에요. 영적으로 막 메말라 가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요, 붙들지 않아요. 왜요? 영적인 나태함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왜? 영적 나태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이런 영적 상태는요, 결국 구원의 확신이 있던 성도들도요, 이렇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나태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뒹굴뒹굴 대면서 할 일을 뒤로 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좋아해요. 사실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사탄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삶의 무력감도 찾아오고요. 좌절을 쉽게 경험하고요. 무엇이든지 도전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자꾸 우리를 나태함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에 발맞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생기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늘리라고 하고 또 작전 기도를 하라고 하고요. 말씀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만드세요. 자꾸 그렇게 지시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이요, 야, 너 신앙생활 진짜 힘들겠구나. 그래, 너 이제 기도 한 일주일 쉬어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건 나태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사실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이 사탄의 원죄에서 나오는 나태함에 이미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대의 죄 보셨죠?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7가지 죄는요, 죄는 사탄에 의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속 침범당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아예.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다 걷어내야 됩니다. 수시로 걷어내야 돼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히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7대 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은 이 죄에 넘어간 거구나. 너무나 쉽게 보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볼 때 이런 죄들도 다루게 될 것이고 또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했었는가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